오늘은 변화산의 장면이죠. 변화산은 예수님의 외모가 변화된 산이다. 그래서 이제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지난주 우리가 봤던 본문의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이 참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죠.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그리고 몇 사람만 이것을 보게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근데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사건을 경험할 몇몇의 제자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었어요. 십자가 이후에 어떻게 보면 부활하시고 그 승천하실 때 예수님의 그 거룩한 모습을 미리 맛보게 되고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엿보게 될 수 있는 사건이 변화산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12제자 모두가 이 변화산에 오른 게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이 변화산에 올라가고 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이 매일 보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굉장히 달랐어요. 29절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광채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놀라운 건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이걸 베드로가 보죠. 그리고 베드로가 3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사실 여기 모세와 엘리야는 다 하나님이 그 말세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그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신명기 18장에 보면 그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그 선지자가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씀하셨고 말라기에 보면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내가 보낼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당 등장을 하니까 이 베드로가 흥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초막을 짓겠다라고 말을 할까? 그 배경을 좀 봐야 됩니다. 초막은 예루살렘의 절기 중에서 초막절, 장막절에 짓는 게 초막이죠. 풀로 이렇게 만드는 장막이에요. 풀을 얹어서. 그러니까 원래 초막절, 장막절은 그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보내던 그 장막들을 기억하면서 그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고 지금 가나안에 들어왔구나. 이거 다시 한번 되새기는 절기가 초막절이고 장막절이죠. 근데 사실은 유월절보다 장막절이 훨씬 더 큰 행사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모든 추수가 다 끝나서 먹을 게 너무 풍부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셔서 소출이 풍성하게 하시고 먹을 게 많고 게다가 그때 장막절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새해가 시작되는 나팔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해가 시작됐죠. 그리고 속죄, 대속죄일까지 금식하면서 죄 고백을 하죠. 그리고 속죄일날 자신들의 죄가 사해졌음을 듣게 되죠. 그리고 장막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축제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실제로 이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영광을 회복하는 그때는 장막절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사야에서 보면 장막절에, 초막절에 모든 민족들이 시온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사야서에 실제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 초막을 짓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장막절이 가까웠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이 뭔가를 이제 이루시는구나. 거기다가 엘리야의 모세까지 나타나니까 이 기대가 아주 부풀은 거예요. 도대체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도 모르지만 그냥 하여튼 초막을 짓고 뭔가가 벌어지겠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를 흘려들은 거죠. 31절에 이미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 얘기는 들리지도 않고 지금 변화산에다가 초막 짓고 뭔가 근사한 일을 기대하고 있었죠. 그런데 34절에 구름이 밀려옵니다.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갑자기 여기서 또 구름이 밀려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구름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죠.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항상 뭐가 있었냐면 구름과 연기가 빽빽했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실제로 본 자들은 다 죽기 때문에 항상 그 구약에 보면 성막이 임할 때는 구름이 같이 연기가 빽빽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구름 기둥을 따라서 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구름이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 구름 기둥이 떠올랐다라는 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구름이 빽빽해지면서.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할 때도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우리가 역대하 5장 13절 14절 보면 역대하 5장 13,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꽉 차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러니까 구름이 빽빽하게 몰려오고 하나님의 임재가 딱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하면서 엎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 아닙니까? 이게 다 어디에 일어났다고요? 성막과 성전에 일어났다고요. 근데 일이 지금 변화산에 일어나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건물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성전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까지 보면 예수님도 실제로 성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예루살렘의 건물인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게 뭐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이 되신 예수님 우리가 경험하는 걸 요한복음 17장 21절 보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가 되는 그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이제 그것이 구약의 성전이 아닌 새로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 지금 간접적으로나마 제자들이 경험한 거예요. 앞으로 십자가 부활이 있어야 될 사건을 지금 본 거죠. 구름이 빽빽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성령 가운데 부르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간접적으로나마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커다란 하나님의 앞으로의 역사의 계획의 그림이 잠시 동안에 어떻게 보면 변화사 사건에 드러난 것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이걸 알 턱이 있습니까? 당연히 모르죠. 그저 눈앞에 보이는 모세와 엘리야가 이게 너무 대단한 거예요. 뭔가 이제 메시아가 큰 일을 이룰 것 같아요. 헤롯을 물리치고 이방인 통치를 끝내고 로마 제국의 그 탄압을 완전히 끝내버릴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초막을 짓고 내가 거기에 일조하겠다. 내가 그 왕국을 이루는데 일조해서 내가 바로 그 예수님이 왕국을 이루시면 내가 그 우편에 앉으리라. 이런 마음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들어있으니까 그 앞에서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거다.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거다. 이런 이야기는 아예 들리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의 마음은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고 예루살렘이고 다 관두고 그냥 변화산에 딱 묶어두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딱 묶어버리고 싶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우리 인생을 따라가는 것보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요구할 때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건 왜 그러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니까 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어주길 바라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딴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원하시니까.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베드로가 얘기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정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믿음과 순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원하는 식으로 안 돼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믿음이고요. 그럴 때 필요한 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내가 이미 결과를 알고 눈에 보이는 걸 보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결과가 보여질지 모르지만 따라가는 게 순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때로는 우리한테 굉장히 어려운 일처럼 느껴지는 게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너무나도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꾸만 예수님과 하나님을 내 생각과 내 수준으로 자꾸만 묶어놓으려고 하는 욕구들이 너무 많죠.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요한복음 20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2절에서 17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이 시신을 가져가겠다는 거죠.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란 말이라. 바로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그리고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곧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마리아도 어떻게 반응하냐면 예수님을 그냥 붙잡고 거기에 그냥 머물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이런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고 내가 옳은 대로 내 소견대로 자꾸만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낮추려고 하는 것들. 그럴 때 뭐라고 하나님이 하시는지 우리가 들어봐야 되겠죠.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여기 보면 나의 아들, 나의 택함을 받은 자다.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하늘이 열리면서 이런 음성이 났죠.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의 비둘기로 딱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고 택한 자다. 이 말까지는 익숙한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특이한 말이 붙어 있죠.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으로 자꾸만 낮춰가지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라고 요구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딱 하시는 말씀 하나라는 거죠. 들으라. 너희가 들어야지 산다라는 거예요. 내 수준에서 자꾸만 하나님께 어떤 것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들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의 시작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데서 다 시작해요.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일터가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우리는 내가 만든 그림과 계획 안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겨서 넌 이렇게 하고 넌 이렇게 해야 되고 넌 이렇게 반응하고 이런 사람이 되라고 자꾸만 요구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주지 않을 때에 우린 그 사람을 자꾸만 싫어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게 중요해요. 내 그림과 내 계획 안으로 사람들을 다 쑤셔 넣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우리 가운데 가장 안 되는 게 듣는 거예요. 성격이 급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저 사람을 어떻게든 설득시켜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고 싶으니까. 듣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듣지 못해서예요. 오늘 이 말씀이 짧은 말씀이지만 얼마나 강력한 말씀인지 몰라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들리게 되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뭐가 들릴까요? 듣다 보면 그 사람의 아픔도 보이고요. 듣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도 알게 되고요. 듣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욕심꾸러기로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따라갔는지도 알게 되고요. 그걸 다 아는 것은 듣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변화의 시작은 듣는 데서 시작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한테 정말 비싼 과외 선생님을 붙여줬어요. 근데 그 아이가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가르쳐줘도요. 하나도 안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시간 낭비, 돈 낭비죠. 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갈등도 90%는 듣지 않는 데서 시작해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불행한 집들의 공통점은 서로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듣는 게 없죠. 왜 불행할까 하고 오랫동안 관찰해보고 내린 결론이에요. 남편은 부인에 대한, 부인은 남편에 대한, 부모는 자식에 대한, 자식은 부모에 대한 그런 배려나 듣는 마음이 없는 거죠. 자기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시댁 친정 맨날 난리인데 지켜보니까 그러네요. 시부모님이 아주버님 내외분과 같이 사는데 시아버지는 늘 거실에 나와서 주무세요. 당신 방에 TV가 있는데도 꼭 거실에서 크게 틀어놓고 보시다가 주무세요. 방에 들어가 주무시라고 해도 그게 본인은 좋다고 다른 식구들 생각 하나도 안 하세요. 저희 형님은 시부모님이랑 같이 사시긴 하지만 식사는 안 챙기세요. 잠이 많고 이분도 자기 스타일대로 사는 분이라 시부모님 생신 때도 같이 밥 안 먹어요. 친정 부모님도 자식 입장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만 챙겨달라고 하는 스타일이고요. 결혼하는 동생과 사는데 동생도 다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서로 사는 게 다 불행하다라고 난리네요. 서로 간에 배려 없는 가정. 배려 없는 사회만큼 불행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식으로만 자꾸만 살아가려고 하나님도 자기식으로 믿으려고 하고 뭔가 듣고 배려하고 변화되는 게 있어야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은 왜 사사기 시대가 그렇게 개판이고 엉망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 게 딱 뭐냐면 사사기 17장 6절,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가 굉장히 혼란한 시대 아니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뭔가 잘해볼 줄 알았는데 여호수아 죽은 다음에 완전히 개판이 났죠. 우상 숭배하고. 그럴 때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비극적인 사태가 딱 펼쳐지고 그 다음에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장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또 사사기 21장 25절 거의 사사기 마무리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이 무슨 이스라엘이 왕정 체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라가 혼란했다. 왕을 세워주면 나라가 잘 됐을 텐데 이 제도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왕의 말이면 신하들이나 백성들은 들어야만 합니다. 듣지 않으면 죽거나 벌이 있죠. 왕이 말하면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에는 들어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들리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기가 자기의 기준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최고의 낙이었다. 그게 최고의 복이었다. 이러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혼란과 개판이 되는 모든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누구도 듣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자기 소견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대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옳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의 답이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게 인생 제대로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대가 지금 같아요. 그리고 걸핏하면 화내고 분노하고 싸우고 다투고 마치 사사기와 같은 시대가 지금 같은 시대 아니었는가?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더라. 어떤 기준도 없어요. 들어야 될 말, 절대적인 기준 이런 것도 다 없어지고 그냥 네가 좋은 게 좋은 거지로 바뀌어버리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도 마찬가지죠. 남편은 남편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가 꿈꾸는 행복이라는 그림을 그리고 달려가고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하거나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부부가 한 몸과 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도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혼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격 차이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세상에 성격 차이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다르지. 그런데 왜 이럴까요? 서로 안 들어주니까. 서로 대화하지 않으니까. 내 생각만 하니까 듣지 않으니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에 뭔가 변화가 시작되지 않겠어요, 서로? 최근에 보면 이 행복이라는 것을 이렇게 규정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어느 분의 글이에요. 자라면서 쭉 교회 다닌 대학생이 이제 교회를 떠나고 싶어 한다. 다른 사람들이 다 각자 원하는 대로 흥청망청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놀기 때문이다. 마침내 그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기로 결정한다. 그의 생각은 이렇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좋은 시간 보내기를 원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남녀가 사귄다. 그런데 혼전 성관계를 하지 말라는 말은 무시하기로 결정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로 우리를 자꾸만 합리화한다. 어느 부모처럼 하나님이 정말로 당신이 행복하기를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맞다. 하지만 거기서 가장 큰 오해는 내가 행복하다라는 것을, 내가 즐겁다라는 것을 추구하면 그것이 행복으로 이어질 거라는 착각이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할 때 시작될 수 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행복하기 바라신다. 그 행복은 하나님을 먼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거기서 오는 행복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래서 세상 속에서 각자가 꿈꾸는 행복의 가장 깊숙한 곳, 그곳이야말로 오히려 절망이 가장 편안하게 머무는 곳이다. 그렇죠. 우리가 행복이라고 믿는 그 어떤 그 대상이나 어떤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지만 오히려 그곳에 절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늘어난 아파트 평수, 차의 배기량, 일시적인 성공이 주는 행복감이 얼마나 빨리 증발해 버리는가를 생각해 봐라.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고 즐거운 것들을 원하고 취하고 얻는다고 했을 때 그것이 잠시 행복을 줄 수 있지만 거기서 오는 허탄한 감정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을 맛보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행복은 들리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기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된다. 그게 행복의 근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을 쫓지 않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쫓는 거죠. 그런 행복이 평생 그들을 쫓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행복한 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복할 만한 환경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을 자신을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내 방식으로 뭔가가 되어서 행복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했더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를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이 바꾸시는 변화들과 주변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들을 경험하는 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경험하는 게 행복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원하는 걸 먼저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를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죠. 내가 오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었어요. 내가 이것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들리는 사람은 행동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복이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내가 보통 때 하던 대로 반응하지 않고 다르게 말해보고 다르게 대응해보고 다르게 생각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매일매일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게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시는 인도하신 것 살아계심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딴 거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우리 가운데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것, 그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거 아닙니까?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 사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이 말 다른 말이 아니잖아요. 그게 십자가를 지라는 이야기도 똑같아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거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주관과 내 어떤 하나님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라는 어떤 생각들 그리고 주변 가운데 강요하는 이야기들 그런 거 다 내가 십자가에 내려놓고 먼저 듣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듣는 말이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맨날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들리기 때문이에요. 결론적으로. 그 죽음이 결국 우리가 출애굽에서 보면 애굽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출애굽 1세대가. 그래서 자꾸만 걸핏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애굽의 신을 숭배하자. 애굽에는 우리가 좋은 거 먹었는데 왜 광야로 와서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자꾸만 애굽의 사고방식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출애굽 2세대는 어떤 사람들이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애굽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죠. 이게 결국 내가 죽고 새로운 내가 태어난다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과거의 애굽의 사고방식, 세상의 사고방식, 내가 여태까지 자라고 커오면서 늘 경험했던 사고방식과 대응 방식들이 이제 광야에서 죽듯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방법과 태도와 어떤 그 말들과 그리고 바라보는 관점들이 우리 가운데 심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가나안을 경험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거듭남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뭔가 변화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이게 말이 안 되죠.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내가 변화가 안 일어난다. 그럼 복음이 잘못됐거나 내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럼 복음이 잘못될 리는 없으니까 내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왜 변화가 안 될까요? 내가 죽지 않으니까.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들어야만 한다라는 것, 그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 더 이상 내 수단과 방법으로 아무것도 안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듣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더 이상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수단과 방법이 다 막혔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서야 우리는 듣겠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출애굽하고 바로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광야라는 시간이 있었던 것조차도 하나님이 그 순간 동안에 우리가 나의 고집, 목이 뻣뻣한 백성이 죽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백성으로 광야에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좀 우리 가운데 들렸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들리면 살 것이다.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에서 계속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제발 좀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 망하게 생겼어. 너 이렇게 살면 망해. 제발 좀 들어. 듣고 좀 돌아올 수 없니? 들리지 않니? 그 이야기를 예레미야에 보면 우리가 그런 느낌을 받아요. 맨날 보면 왜 이렇게 혼난다는 얘기를 비슷하게 하시면서 계속 하실까? 아니 이렇게 읽다 보면 다음 장을 넘겨도 비슷한 얘기 같아요. 비슷한 얘기 같아요. 비슷한 얘기 같다고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까? 안 들리니까. 제발 들으라는 거죠. 너희 망하게 생겼다고. 너 이렇게 가면 큰일 난다고. 제발 들으라고. 우리가 선지서나 예언서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좀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새벽 기도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가장 큰 변화가 뭐였을까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저는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잔소리로 들리고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노인네가 하는 이야기지. 이렇게 했다가 탕자가 되돌아와 아버지 집으로 간 다음에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야, 이게 나를 위해서 하는 소리구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이야기구나.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마다 아멘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예, 아버지. 예, 아버지. 그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고 그게 복받는 길이에요. 우리가 듣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것에 아멘할 수 있고 그것대로 한번 살아보는 인생, 하나님을 한번 그래서 시험해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이렇게 되더라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경험하고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곧장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해줍니까? 하나님, 왜 주변 사람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 가정은 이렇습니까? 왜 내 직장은 이렇게 힘이 듭니까? 내 뜻과 내 계획대로 하나도 안 된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고 답답하다고 하고 점점 기도의 열정을 식어가고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나 안 하나 똑같아. 이렇게 시들어가는 우리의 믿음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한마디입니다. 들어라. 하나님이 아무리 이야기하셔도 그동안 우리 귀에 안 들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동아줄을 던져주셔도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기 원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 원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 원하시는데 듣지 않는 휘머거리가 되어버린 우리를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만 이야기하고 끝내버리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기도가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제 바뀌어서 듣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믿음. 또 다른 믿음의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시는 말씀처럼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말씀에 아멘하고 답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